할렐루야. 특별 새벽 기도의 두 번째 날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성전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고 낮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예로부터 실패한 사람, 빚을 지고 도망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가장 천박한 동네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동네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많은 직업이 있지만 그 중에 목수는 당시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직업은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였습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 어려서부터 얼마나 고달픈 삶이었을까요? 이런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서도 내려놓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깃들일 둥지가 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집 한 칸 없으셨습니다. 한 벌 옷밖에 없으셨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자식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세리들과 그런 사람들과 친구로 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인데 결국 고난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난의 종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8절 말씀에 그 고난의 종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고난의 종이라는 이 말씀은 또한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이 내려놓음과 들림이라는 오묘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들릴 수 없습니다. 자신을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습니다. 자신을 놓지 않으면 잡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낮아지지 않으면 높아질 수 없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먼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밀은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는
놓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미랄이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비밀입니다. 이것이 비밀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을 시험해 보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각오를 하고 내려놓는 체험을 해 보아야만 이 말씀의 신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십자가 위에서 들리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들림에는 견디기 힘든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 위에 누워놓고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네, 손에서 살점이 튀어나가고 뼈가 어그러지며 부서졌습니다. 그때 주님의 고통은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마침내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를 세웁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들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영광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절한 고통을 당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내려놓음도 고난도 희생이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들리시는 것도 더욱 처절한 희생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의 순간이었습니다. 또한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들림, 이때의 들림은 무한한 영광의 들림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네, 이 부활 후 승천의 들리심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들림이었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부활의 들림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을 내려놓으심으로 들리심의 그 절정에 오르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으면 마지막 날의 영광 중에 들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믿고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지 애틀리라는 영국의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중앙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가 자기 숙소를 떠나서 주변 지역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에는 어떤 성능이 좋은 자동 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간 것입니다. 숙소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을 때였습니다. 인근의 원주민들이 창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자국 다가오는 것을 느낄 때 마음 같아서는 그는 자기의 총을 가지고 방아쇠를 당기고 싶은 충동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게 해서 원주민 중에 한 사람이라도 다치거나 죽게 되면 그곳에서의 선교는 영영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는 끝까지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원주민들의 창과 몽둥이에 자신의 몸을 맡겼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그는 스데반처럼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평온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원주민의 추장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자동 소총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10발의 총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추장은 그의 고귀한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추장은 그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곳 원주민들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과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 예수님의 내려놓음은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아들이 되는 내려놓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면서 세상을 비추는 그 내려놓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의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귀한 일들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빛을 이 세상에 비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조지 버틀리처럼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초가 자신을 태우고 녹임으로 빛을 발하듯 나를 내려놓아야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깨끗한 심령의 성전 속으로 임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비워야, 깨끗하고 청결하게 비워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처럼 우리가 들려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듯이 우리도 나를 내려놓아야, 조지 버틀리처럼 내가 죽어야 우리도 주님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빛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려놓아야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세상에는 여전히 빛의 아들보다는 어둠의 자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세상에 판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어둠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자칫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도 어둠의 자식이 될 수 있습니다. 빛의 아들은 아무나 되지 못합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빛이신 주님을 믿고 주님의 그 빛된 삶을 따라갈 때 우리도 빛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욕심과 고집과 자존심까지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빛의 아들로 들림받고 영광을 받기까지, 그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그런 삶을 통하여 빛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미랄처럼 썩어 죽어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내려놓음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내려놓음을 통하여 빛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어둠에 휩싸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쪽 구석에서부터 비춰지는 빛의 열매들이 하나씩 맺혀질 때 하나님,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도를 쉬지 않고 헌신을 쉬지 않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